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니하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뜯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제사하는 데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취물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아멘. 아멘.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도 같이 봤지만 오늘부터 해서 이제 강림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성탄절 이전 4번의 주일을 포함하는 기간이 강림절인데, 오늘은 그 강림절의 첫 번째 주일, 12월 첫째 주 주일로서 소망에 대해서 묵상하는 주일이에요. 소망.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이 읽었지만 이 본문이 소망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소망, 그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소망을 우리가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마치 언제와 같냐면 노아의 홍수 때, 그 홍수가 임했을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홍수 때 어땠냐면 홍수가 있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하는 일상생활들을 계속하면서 살았어요. 마지막 때가 언젠지 모르니까, 그 홍수의 심판이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똑같이 자신들이 원래 살던 그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가득한 죄악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실 거라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몰랐어요. 그들에게 가득했었던 죄악 때문에.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라는 걸 보시고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해야 하겠구나라는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온갖 죄악과 악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가 오면, 여기 제가 좋아하는 이 비유,
심판대인데 마지막 심판대가 오면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데려갈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 두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은 데려가시고 한 여인은 버려두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 겉모습을 봐서는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나 맷돌질을 하고 있는 두 여인이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겉모습을 통해서는 전혀 차이점이 없어요. 모두 다 똑같이 열심히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먹고 마시고 자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일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같은 일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 차이점은 그들의 삶 속에 죄악이 가득한가 가득하지 않은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 악한가 악하지 않은가,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죄악, 악한 계획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 악함 이런 것은 항상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저 사람은 좀 나빠, 저 사람은 악해,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쉽게 떠올리는 어떤 도둑질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 세상에서 그 법체계에서 얘기하는 그런 악함, 죄악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죄, 악함이라고 얘기하는 건 늘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요. 그걸 이제 좀 더 정리해서 정의한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어기는 행위가 죄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어기는 행위. 자, 왜 그런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죄가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가장 근본적인 창조 질서가 어겨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도 돼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걸 먹음으로써 원래 창조 질서는 하나님, 창조자, 인간, 피조물, 주인과 피조물의 존재, 관계가 창조 질서였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피조물이었던 그 자리가 마치 창조자인 것처럼 자신을 여기게 하는 자리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가, 가장 근본적인 창조 질서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머지 우리가 생각하는 죄들은 이 근본적인 창조 질서가 어긋남으로부터 시작된 죄들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다른 모든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의 죄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창조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음으로써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들, 서로 맺고 있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들,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이 창조 세계와의 관계들 가운데 죄악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의 그 판단,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이 땅의 다른 모든 피조물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바라보는데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데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존재로서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착취하고 어떤 노동력을 착취하고 다른 창조세계의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두가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자원으로 주신 여러 가지 이 땅의 자원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자원들, 화석 연료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냥 하다못해 과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먹는 어떤 그런 고기나 계란이나 이런 것들 다, 요즘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무 인간의 그 편리를 위해서 과잉 생산을 하고 그 가운데 버려지는 것들이 너무 많고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피조물들인데 동물을 사육하는 그 과정에서 전혀 그 사육 환경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대량 생산해서 최대한 이익을 남기고 편리하게 그것을 인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문제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질서를 어기는, 그것을 뒤집는 근본적인 그 죄악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악,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림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의 항목들, 그런 죄의 습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버려둠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무엇을? 내가 다시 올 것을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근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는 게 뭘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뭔가 좀 긴장하면서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아니면 내가 죽고 오실까, 이런 걸 걱정하면서 이렇게 늘 좀 이렇게 있으라는 말인가? 약간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언젠지도 모르는데, 분명히 이게 언젠지 몰라요, 우리는. 언젠지 모르는데 그거를 계속 긴장하면서 그냥 있으라는 말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45절부터 51절에 이제 또 다른 비유가 이제 나와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데, 이 45절부터 51절에 두 종류의 종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종들이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래요.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맡긴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신대요. 그 다른 종류의 종이 있는데 그는 누구냐면 악한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종. 이 악한 종은 어떤 종이냐면 주인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해요. 주인이 언제 올라면 한참 걸리겠지, 늦게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빠져서 자기가 돌봐야 할 집안 사람들을 때린대요. 착취하고 괴롭히고 돌봐야 되는데 때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봐야 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즐기고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술 친구들을 불러다가 먹고 마셔요. 자기가 돌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런 거는 안중에 없고 자기의 그 술 친구들을 불러다가 함께 먹고 마신대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날과 시각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를 벌하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게 하실 거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더 그 의미를 풀어본다면 여기서 주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악한 종은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외식하는 자. 근데 이 외식하는 자가 복음서에서 누구를 보통 지칭해서 사용이 되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항상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에도 능통해요. 율법에 대한 공부, 평생을 율법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구약의 말씀에 모세와 선지자의 그 말씀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지를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 그 문자 하나하나대로 살아가는 것. 안식일을 지키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뭐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구제하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문자적으로 내가 지켜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겉으로는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속은 썩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은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오늘 이 24장 앞에 이제 그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23장 27절, 28절 앞에도 있는데 요거 같이 한번 2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그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랬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속에는 그 죄악,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그 종교적인 그 지위를 사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편리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로 가득하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와 반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어요.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자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집,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맡기신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양식을 나눠준다라는 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가운데 배고픈 자들,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서 종이잖아요. 우린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가진 건 종 자기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이 가진 건 주인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가지고 있는, 그게 뭐 어떤 방법으로 가지게 됐었던 건지는 몰라도 그게 뭐 유산으로 물려받은 걸 수도 있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모으게 된 어떤 재물, 재산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것을 내가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굶주린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나누는 삶.
한편으로는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자원,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걸 정말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이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의 삶이겠죠. 그것과 동시에 더 중요한 것, 성경에서 여러분 먹는 것을 나눈다는 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먹고 마실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 나에게 생명이 되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때를 따라 그 영의 양식을 나누는 자의 삶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은혜로운 말씀, 너무 좋다 이 말씀, 이 말씀 너도 이 말씀 한번 읽어봐. 이 말씀 너무 좋아. 하나님의 어떤 위로가 있었고 내가 이거 하나님 만났어. 말씀만 전해요. 그리고 그게 나는 이제 다 했다라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사명을 그냥 말씀 전했으니까. 근데 또 반대 측면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해놓고 구제만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나의 것을 나누고 자선을 베풀고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만족을 누려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의미를 찾을 때 마지막 종착지로 선택하는 게 자선이에요. 그죠? 어떤 많은 부를 이루고 놀 만큼 놀아보고 부를 모을 만큼 모아본 다음에 허무해. 다 모으고 모든 걸 내가 가졌는데 허무해. 이제 이거 나눠야겠다. 이걸 나누면서 이제 나의 인생을 마무리해야겠다. 그럼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자선만 해요. 근데 여전히 허무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사람들에게 아무 공허한 어떤 그런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 배고픈 자들,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실제로 주셨고, 제자들과 나를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그 빵과 잔을 나누셨단 말이에요. 정말 그게 실제가 되어진다라는 거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걸 표현하는 삶은 절대 영의 양식 혹은 육의 양식 한쪽에 치우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붙잡고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셨다. 영의 양식, 육의 양식,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거저 주셨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거저 주신 것을 거저 베풀고 나누는 삶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있는 것,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 문맥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원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눔과 동시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 그게 우리가 깨어있으면서 준비하고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자, 준비하고 있는 자는 나누기 위해서 밭에서 일하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맷돌질을 하는 거야. 겉으로 봤을 땐 똑같아요. 밭을 갈고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밭에서 일하고 나누기 위해서 맷돌질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그리고 그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하고 기리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동시에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존재들이 되냐면,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마지막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걸 동시에 또 믿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소망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처럼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고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됐을 때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어떤 무서운 심판으로 여겨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땅이 끝나, 정말 말세, 이 세상의 끝, 이런 걸 생각하면 뭔가 무섭고 떨리고 두려움을 갖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고 준비함으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깨어있고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준비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므로, 특별히 이 성탄절,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그 절기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 12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